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와서 주일날 여러분들을 좀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임직식도 있고 한데 더 소중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젊은 분들이 찬양하는 모습도 참 아름답고 조용하면서도 침착한 예배가 참 인상적이고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제를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 경청하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고 천국이죠. 거기가 파라다이스 인간에게 주었는데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동산에서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타락을 하면서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깨져버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자기와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이렇게 깨져버리니까 인간에게 뭐가 왔냐면 질병이 왔어요. 질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결과로 온 하나님 형벌이죠. 징벌은 곧 죽음을 가져오잖아요. 죽음은 사람들에게 가장 슬픈 현장을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길 원하셨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깨우치고 알게 하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러셨죠.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빛이라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빛으로 오셨어요. 참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빛이 이렇게 세상에 오니까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니까 죄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뭔가 새로운 빛이 주어졌으면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의 도래였어요. 세상에 너무 어지럽고 죄악스럽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 세상이 그냥 캄캄한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쯤 뭔가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잖아요. 근데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니까 이 세상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오셨으면 하도 고대하던 사람은 소망이, 희망이, 내일에 대한 기대가. 또 하나 어두움의 중심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빛이 갑자기 오니까 빛을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거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높음이 있고 낮음이 꼭 있어요.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잖아요. 이 두 세계가 항상 충돌을 해요. 여기도 빛이 있지만은 이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기는 하는데 다 물러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자 밑에는 이 검은 어두움이 지금도 숨어 있어요. 빛이 꺼지기를 기다려요. 빛이 꺼지면 순식간에 암흑으로 점령이 돼요. 이 세상의 두 세계가 항상 다툽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는 빛이 여러 가지 빛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세 가지 빛이 있었어요. 원래 전기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부싯돌을 가지고 빛을 사용했어요. 이게 원시 빛이에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전기가 없을 때에는
부싯돌로 불을 일으켰어요. 이것을 수지를 쓰기 위해서 성냥개비를 사용했고, 그래서 빛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원시빛이죠. 부싯돌 빛을 사용하다가 사람들이 조금 발전해서 전기불을 만들어요. 이게 전기불이잖아요. 근데 훨씬 발전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 이 공간 속에는 무한한 자원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이 공기 속에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소량의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전자 원자를 이렇게 딱 부딪히니까 불이 나온 거예요. 그게 전기불이죠. 부싯돌 시대에서 전기돌 시대로 와요. 산업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3차원의 빛이 만들어져요. 이게 원자력이죠. 놀라운 빛이 발견이 됩니다. 이 자연 속에는 이 소량의 원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원자들을 모아가지고 대량의 화력을 만드는 게 원자력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공기 속에 있는, 자연 속에 있는 이 많은 물질들 갖다가 쪼개요. 아주 가늘게 쪼개면 이것이 분자가 되고, 더 쪼개면 원자가 되고, 이것이 더 쪼개면 소립자가 돼요. 이 소립자들을 가지고 물질화 시키면 원자력이 되는 거죠. 이걸 선용하면은 인류가 발전이 되고, 악용하면은 핵무기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오는데 이 새 빛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빛이 또 나타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제 4차원의 빛이 있기는 해요. 영적인 빛이죠. 어떻게 이것이 앞으로 발전할지는 모르겠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빛이 있는데 이 빛 말고 또 다른 빛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그게 태양의 빛이에요. 이 태양의 빛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빛이에요. 자연의 빛. 근데 이 태양의 빛이 이렇게 비추면 태양의 빛은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겨울에 꽝꽝 얼었던 대지 위에 태양 빛이 이렇게 비추면 자연이 녹아요. 녹으면서 새 생명들이 살아나. 태양의 빛은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고 약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빛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빛이죠. 여러분 자연을 움직이는 것도 태양과 달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바닷물이 밀려갔다가 왔다가 그래요. 태양과 달의 힘에 의해서 그런 거죠. 밀려갔다가 왔다가. 그래서 자연이 사는 거야. 생명이 죽지 않고. 밀물과 썬물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땅 속에도 많은 물이 차 있고 기름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태양과 달이 움직여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도록 구역을 정해줬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기름이 있을 만한 곳을 파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아직 못 찾았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태양의 빛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태양빛 말고 또 다른 빛이 있어요. 태양빛은 보이는데 이 빛은 안 보여요.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 양심의 빛이에요. 이 빛도 사람이 만든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빛이에요. 양심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면 그 세상이 정의의 사회가 돼. 근데 이 양심의 빛이 어두워지면 불의의 사회가 돼. 죄가 많은 사회. 선진국은 이 빛이 강해요. 도덕이 살아있어. 윤리가 살아있고. 그런데
발전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부정이 많아요. 부정. 이게 부정은 어디서 생기냐면 어두운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싹튼 것이 부정이에요. 불의, 부정.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에는 탄식하는 사람들이 적고 양심의 빛이 어두워진 사회는 사람들이 탄식을 많이 해요. 억눌린 사람들이 많고. 이런 빛이 있어요. 1, 2, 3차원의 빛이 있는가 하면 태양의 빛이 있고 양심의 빛이 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발견한 빛이 있고 하늘이 준 빛이 있어요. 그 태양의 빛이고 양심의 빛이고 도덕의 빛이에요. 이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다른 빛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빛이 뭐냐면 생명의 빛이에요. 오늘 성경이 읽은 여기에서 말하는 빛이 바로 이 빛이에요. 생명의 빛.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을 생명의 빛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선언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리고 3장 19절에 보면 이 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빛이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빛인데 그 빛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게 하는 힘이에요. 감추었던 것이 감추었던 것이 뭐예요? 죄, 불의, 부정, 숨겼던 것들, 꽁꽁 숨겼던 비밀들, 이것들이 들추어지는 거죠. 여러분, 빛이 이렇게 비추면 다 보이잖아요. 감추어 있던 것들이 어두컴컴한 데서 마음 놓고 있던 것들이 빛이 싹 비추면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 강하면 잔주름까지 다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밝은 곳을 싫어해. 찻집에 가보면 이렇게 밝게 안 해놨어. 술집에 가보면 일부러 갈 것도 없어요. 거기는 컴컴해. 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밝은 곳에서 안 봐요. 잔주름이 다 보이니까. 선 보는 곳 보면 침침해요. 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 근데 그런 곳에 밝은 빛이 비춰졌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니까 환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어두움은 감춰진 것을 이렇게 보이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빛을 미워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GNP가 2만 불 시대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익명의 시대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싫어해요. 감추어져 있어.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옆에 사람들하고 모르는 채 살아요. 알기를 원치 않고 내가 알려지는 것도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2만 불 시대가 되면 작은 교회는 자꾸만 없어져. 큰 교회는 더 커져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다니면 다 알려져,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제 2만 불 시대가 되면 신자들도 자기를 이렇게 공개하고 나타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큰 교회로 가요. 다수 속에 내가 묻혀버려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 더군다나 마스크 쓰고 들어가면 나를 더 몰라. 안심이 되는 거죠.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고
가서 조그만 교회 가면 내가 다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 속에 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무적 신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이 빛은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은 숨으려고 그래. 이게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세상에 오시자마자 감춰졌던 것들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 비춰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왜? 감춰있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오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 세상의 악행자는 빛을 미워하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막 충돌하는 거예요. 문화끼리 충돌해. 양심이 충돌하고 어두움과 밝음이 충돌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 거리낀 것들이 없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알게 되면 매사가 껄끄러워져. 양심이 가책이 와. 옛날에는 그냥 먹던 것들이, 그냥 입던 것들이, 그냥 하던 것들이 주저하게 돼. 이게 충돌이죠. 충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장님이 눈을 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줘야 할 일이죠. 그렇죠? 이 장님은 어떤 장님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요. 그럼 온 동네 사람들 모여서 축하해 줄 일인데, 그런데 묘한 것은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와가지고 조사를 해. 누가 눈 뜨게 해줬냐? 어떻게 눈을 떴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그 사람이 안식일 날 눈 뜨게 해줬잖냐? 안식일 날 눈 뜨게 해줘도 괜찮냐? 왜 이러냐? 시끄러웠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받고 관심도 없었는데 눈 뜨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적당히 감겼을 적에는 상대방의 약점이 잘 안 보여요. 눈을 크게 뜨면 다 보여. 불을 켜고 보면 더 잘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시자마자 감췄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는 거죠. 두 번째는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이게 이 빛이 임하는 곳마다 깨달음이 있고 알려지고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 빛에 의해서 깨닫고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천국의 세계가 놀라운 세계죠. 이게 깨달음의 은혜죠. 축복의 빛이에요. 저는 예수 믿으라 그냥 건성 들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 빛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심오한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천국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발은 땅을 디디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지성과 심성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에 발을 디디고 생각은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살아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은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 왜? 육신으로는 땅을 밟고 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오묘한 것은 육신을 가지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본 것처럼 믿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순교하면서까지 지켜. 신비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처럼 비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밀을 영어로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미스테리라고도 그러고. 이게 두 단어는 다 같이 비밀이라는 뜻인데 의미는 달라요. 시크릿은 안 보여줘서 모르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미스테리는 보여줬는데도 몰라. 그래서 미스테리야. 여러분은 얼마나 신비한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육신으로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고백하고 그 나라를 믿어요. 죽어가는 사람 보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엄밀히만 세 가지 스타일이에요. 하나는 평화롭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천국의 안내를 받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정 띄고 가느라고 저러는가 보다. 정 띄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사람과 반대 상황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믿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형국이고, 또 하나는 사탄이 와가지고 빨리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보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극과 극이죠. 중간의 사람이 교묘한 사람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한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하라 그래서 태도의 분명함.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고 땅을 디디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믿고 확인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본 것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 보여줘도 모르고 알려줘도 몰라. 그게 미스테리야. 천국은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빛을 선전하셨어요.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뭘로 보내셨냐면 육신을 입은 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신학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았고 믿게 됐고 신앙 고백했고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아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보여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어느 잘 믿는 여성이 기도했어요. 나에게 좋은 신랑감을 보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좋은 신랑감을 보내줬어요.
선을 보니까 아주 좋아. 잘생겼고 멋있어요. 거기다가 조건도 너무 좋았어.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마음에 걸렸어. 그게 안 믿는 젊은이였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제가 아주 곤란한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데 안 믿어. 그때 이 여성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요. 그 협상이 뭐냐면 내가 결혼해서 믿게 해야지. 이게 협상이야. 그런데 한 가지 알 것은 이 세상에는 끝까지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미스테리야. 이 아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고백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때 팡세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근데 거기 아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파스칼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 천국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팡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믿는 게 좋다. 믿었는데 이 다음에 죽어서 보니까 천국이 없었다. 그러면 손해보는 건 없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득은 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인생에 질서가 있었고 정돈된 인생을 살았고 정서적으로 풍부했고 고상한 인격을 가졌지 않냐. 그것만 해도 수지다. 그런데 만약에 안 믿었어. 근데 죽어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했어. 그때는 망하는 거다. 이해가 돼요? 이게 파스칼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성경을 말씀해요. 깨닫게 하는 힘. 이게 예수님이 오신 빛의 역할이에요. 빛이 드러나게 하는 힘이 있고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부해. 18절에 보면 그러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구원과 심판을 말씀해요. 구원과 심판은 극과 극이죠. 햇빛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리는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햇빛이 내려 쪼이면 모든 식물들은 정말로 약동해요. 약동. 싱싱하게 자라. 저는 사계절 가운데 봄을 좋아해. 왜 봄을 좋아하냐면 새 생명이 막 돋아나고 태어나고 약동하고 산을 보면은 봄이 되면 이 죽었던 나무들이 그냥 왕성하게 자라. 나 이게 좋아.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것만 해도 감사해. 젊은이들이 막 자라는 모습,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얼마나 신나. 막 그냥 푸르게. 난 이게 좋아. 나이 들면 가을을 좋아해야 된다는데 난 가을이 싫어. 봄이 좋아. 약동, 새 생명. 어렸던 속에서 막 이 새싹이 올라오더니만 봉우리를 터뜨리더만 꽃이 피어나는 모습. 얼마나 신선하고 좋아. 이게 햇빛의 역할이에요. 회복, 성장, 열매 맺게, 꽃이 피게, 약동하게. 그런데 햇빛이 죽이는 역할도 해요. 뿌리가 약한 식물들은 햇빛이 쪼이면 죽어.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만 받고 있으면 그냥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약동하는 거야. 약동.
신선하게 자라는 거야. 예수의 사람들이 신선하게 자라는 거야.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도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가면 끊어져. 끊어져. 넘어져. 시들어버려. 죽어버리는 거죠. 예수는 어떤 생명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오심은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그런데 끝까지 믿는 자는 오늘 성경 보니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3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면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회복시키게 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가장 내가 참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게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은 일이야. 난 지금까지 뭘 심지 뽑아가지고 당첨된 역사가 없어. 근데 복권을 안 사. 어차피 안 돼, 나는. 근데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은 거는 내가 예수를 알았다는 것과 예수를 믿었다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거야. 가장 축복해. 여러분들이 나를 축복해 줘야 할 일이 바로 그거야. 나는 이 세상에 예수를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 이게 나쁜 얘기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은혜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알았어요. 믿었어요. 이것을 끝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알고 믿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안 것처럼 믿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줘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좋은 음식만 먹어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참 맛있는 게 있다고 데리고 가. 자기 돈 들여서 밥 사줘가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알게 된 천국. 여러분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죄가 하나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알면서 안 가르쳐주지 않는 죄예요. 이게 지식인들이 짓는 죄. 알았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알고 구원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걸 알려주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 의무이고 또 알려주는 것이 축복이고 이 미랄교회는 신앙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했으면 좋겠고 주 안에서 뿌리를 박되 깊이 박으면 햇볕이 쪼이면 쪼일수록 왕성하게 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면 햇볕이 쪼이면 약동하는 게 죽어버려요. 여기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빛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깊어진 약동하면서 신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